2022년 6월 30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기다리라고 권면한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거짓 교사들이나 조롱자들의 미혹되고 방종하는 삶과 대조하는 삶을 말합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또한 평강 가운데서라는 말은 소망과 인내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임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계신 말씀뿐이죠. 여기에 베드로는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이 말하는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하여 같은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복음을 정당화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기록한 말씀과 자신이 지금 전하는 말씀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바울이 쓴 편지 중 알기 어려운 것, 곧 이해하기 힘든 주제가 있음을 인정하죠.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교리가 문제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신을 받는 자들이 바울의 의도한 바와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오히려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므로 그들의 주장에 미혹되어 말씀을 왜곡하고 또 그렇게 왜곡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말씀에서 벗어나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요. 먼저 성도들로 하여금 무법한 자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곳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무법한 자들은 거짓 교사들과 조롱하는 자들을 말하죠. 여기에 무식하고 굳세지 못하여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들의 교묘한 혀와 행동을 조심해야 하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는 비결임을 밝혔던 것과 같이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며 다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자라남은 곧 영적인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두 번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주 앞에 설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라고 말하죠.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곧 11절에서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말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 모든 허물이 벗겨지고 깨끗해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답게 경건과 거룩한 행실을 세상 속에서 견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주장은 일관된 그의 구원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지금 당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져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도는 구원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과 충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지혜 없는 자들처럼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무시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점도 흠도 없는 삶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 됨을 감사하며 더디게 느껴지는 그 시간들을 의로움과 경건함의 시간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이 사실을 깨닫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다듬어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서신을 마치며 이 서신을 시작할 때 권면했던 말,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 조심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권면하죠. 베드로의 이 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언젠가 말했듯이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면 될까요? 예, 믿음의 고백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입술의 시인은 곧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면서 행실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너무도 자주 목격하게 되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올바른 구원을 위해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써 내가 구원받았음을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삶을 드러내야 하죠.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삶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그것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입니다. 다시 기도이죠. 다시 경건한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니까요. 자신과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한 일하심의 계획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없죠. 혹여 말씀을 등한시하고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내세우는 자가 있다면 말씀을 말하되 말씀이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미혹하는 자이자 멸망으로 이끄는 자임을 알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대적해야 하죠. 우리는 기도로 영적인 능력을 키우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얻어야 하죠. 말씀에 무식한 자들은 곧 말씀에 무법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더욱 소홀히 여기며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기보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무식한 자들이 되고 말씀에 무법한 자들이 되어 스스로 멸망으로 향해 가고 말겠죠.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기 위한 방편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로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고 기도로 그 삶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몹시도 많이 오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베드로 후서의 묵상을 끝내며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을 생각합니다.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스스로 무법한 자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깊이 쌓아감으로 더욱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묵상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끄는 평안의 삶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